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3절로 8절 말씀 읽었지만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심장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딱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고 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는 쿵 하고 와닿는데요. 그게 뭐냐면 stay hungry, 또 stay foolish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걸 딱 듣는데 그분이 기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stay hungry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말씀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이 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 스테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스테이 풀리시라는 걸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은 누구나 다 풀리시하길 원치 않아요. 바보가 되길 원치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작은 자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낮아지는 자들 아닙니까? 작은 자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얘기는 안 했어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너무나 저에게는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배우더라고요. 덴젤 워싱턴 아시나요? 모르세요? 영화 많이 나온 분이세요.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미국의 국민 배우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딱 첫 번째 마디 제가 본 것이 Put God First 였어요. Put God First.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배우가 대학교 학생들 이제 장례를 앞두고 나가는 그들 앞에 던진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당신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최우선순위에 두라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전하는 그 눈빛과 제스처를 보는데요, 그의 가슴이, 그의 심장이 하나님으로 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참 감동적이고 뜨거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었죠. 이번 주간에 정말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서신이 정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 우리의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감옥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4장을 읽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읽는 우리에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 간의 관계가 어쩌면 이렇게 기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모하는 관계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1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님들이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들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리싱크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가에는 스마일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나요? 정말 어디 믿을 것도 또 누구를 믿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사회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죠. 정말이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거의 모두가 일강박증에 쫓기는 경쟁 시대예요.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 내가 설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며 사랑하며 보호받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이며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와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보루까지도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것까지도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오래전이죠. 2017년인가요? 어금니 아빠로 유명했던 이영학 씨의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때 분노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천사 아빠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었어요. TV에도 출연했죠. 책도 썼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받으면서 살았던 그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아내를 성매매하고 자식을 살인에 이용하고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막장 사기 중에 83%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위장하는 거예요. 왜요? 그 돈 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삭막한 일이 많은지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피를 섞은 가족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쓰인 그 심장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요, 정말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빌립보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왜 빌립보 성도님들이 몰랐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당사자들은 알아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말만 거칠하고 있는지 받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1장 5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지 않으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복음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사도 바울과 복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관계는 속전속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님들의 관계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의 고통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어려움과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그들을 끈끈하게 든든하게 묶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관계의 출발은 대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 저 사람이, 아니 저분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내가 저분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계산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를 중간에서 그렇게 묶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사람은 똑같이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다시 맞잡아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관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대하던 그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하면 바로 답신이 올 정도로 참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2002년부터요. 네팔에 와서 단기 선교로 와서 그 산을 넘고 같이 걸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맺어진 관계거든요. 때로는 제가 말씀으로 쓴소리를 하면 조금 힘들어하면서 멀어지는 듯 하기도 했지만 다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은혜 속에서 그 관계가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떨어져 있어도 또 떠나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게 되면은 계속 엊그제도 만난 사람처럼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훈련소에 입소할 때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면 수료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만나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입소식 때도 그렇고 수료식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 가는 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았을 때요, 얼마나 참 가슴에서 가고 싶은지 보고 싶은지 솟구쳐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 이상이죠.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보고 싶다고, 사모한다고까지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마음으로 서로 사모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우리 양주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2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서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서로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인 거예요. 자랑하는데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의 결론은 뭐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이웃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 자랑을 하는데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식이 엄청 올라서 나 돈 많이 벌었다고. 자녀가 이번에 하버드대에 들어갔다.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말이 하나님이지 순 자기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껴붙여 놓은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은근히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허전함,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서 그런 건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안 도와서 하버드대 못 간 건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만 붙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자랑은 그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헤어지고 나면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 안에 살아 역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이어들을 만나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예상치도 않은 곳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아이템을 설명할 기회가 열려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일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셨구나.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런 자랑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듣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또 영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운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돌아왔을 때 미안한 마음에 반갑게 맞아주고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미안해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죠. 같이 껴안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 말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출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출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이미 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겨야만 합니다. 계속 1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박수 쳐주고 그래야 주목하니까요. 그래야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설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요? 우리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승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달리는 과정,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달리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든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오늘 거룩한 주일 뭐 하고 있어요? 멈춰 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멈춰 설 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처럼 찾아온 휴가, 그런 기회들을요, 선교지에 있을 때 보니까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누가 돈을 대주나요? 아닙니다. 자기 경비, 자기 시간, 그런 걸 다 투자해서 그 귀한 휴가 기간을 선교지에 와서 모든 걸 바치면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분들 볼 때, 야, 저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사분들도 많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걸 가지고 와갖고 자신들이 문을 닫고 오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섬기는 분들을 볼 때 감동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패배자로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 바라볼 땐 루저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정직하며 살 때 또박또박 세금을 내고 살아갈 때 손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요,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분은 참 여러 가지 상을 많이 수상했어요. 부산 시민상, 막사이 사이상, 국제적십사상, 국민훈장, 호암상 등 많은 것을 수상했죠. 자타가 인정하는 의사시죠. 여러분,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그분의 별명은 바보의사라는 거죠. 바보의사. 그럼 그분에게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분이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신의 것도 다 수술비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집도 없어요.
병원도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도 없이 몰려들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스플랑크니 조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가 의사가 된 목적이기도 하였고, 그는 그렇게 일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세상은 뭐라 그런다고요? 바보. 네, 바보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산다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고, 내가 이 결심을 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의사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과정이에요. 그죠? 거쳐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양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껏 스플랑크니 조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셔서 서로를 존귀 여기며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를 사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만 생각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에,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전달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꾼들, 사랑의 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